1849년 미국 뉴 잉글랜드에서 세관 감정관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던 한 남자가 직장에서 해고당해 실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내는 뜻밖의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잘된 일이에요. 이제야말로 당신이 하고 싶었던 꿈을 이룰 때가 된 것 같아요. 글을 쓰고 싶어 하셨잖아요. 소원대로 글을 쓰시지요. 얼마나 지혜로운 아내입니까? 보통 아내들 같으면 안절부절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장 어떻게 먹고 살 거야? 빨리 직장 구해. 이러면 그 가정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아내의 격려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를 찾아와서 글을 쓰는데 도움을 준 친구도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유명한 시인 롱펠로였습니다. 아내와 친구의 격려로 불과 반년도 안 되어 소설 하나를 완성하게 되었는데 그 소설이 그 유명한 주홍글씨입니다. 그가 바로 청교도 문학사에 불멸의 자취를 남긴 나다니엘 호돈입니다. 그에게 만일 아내의 격려가 없었다면, 친구의 격려가 없었다면 위대한 작가가 될 수 있었을까?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좋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스페인의 철학자 발타자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 없이 사는 것만큼 무서운 사막은 없다. 전 인도 대통령이었던 압둘 칼람은 한 권의 책은 100명의 친구와 맞먹는다. 그러나 한 명의 좋은 친구는 도서관과 맞먹는다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친구 한 사람만 있으면 성공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산정연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서로의 인생에 좋은 격려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켈틱 기독교에는 아남카라라는 동반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번역하면 소울메이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남카라는 이것보다 좀 더 깊고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하는 동반자. 우리에게 이런 동반자가 있다면 우리의 삶은 성공한 것일 겁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런 동반자가 되어 줍시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솔로몬이 이 글을 쓴 장소는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은 낮에는 40도가 넘어 뜨겁지만 밤에는 영하 5도까지 내려가 사람이 얼어 죽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는 난방시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사람의 온기로 따뜻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별히 유목을 생업으로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막 기후는 매우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벌판에 천막 하나 쳐놓고 잠을 자야 했기 때문입니다. 매서운 바람이 부는 밤에 밤은 매우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영하의 온도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매서운 바람과 추운 공기에 노출되면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11절이 부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부부도 평생 친구입니다. 부부 사이가 따뜻하면 우리 인생은 정말 살맛이 납니다. 부부라도 서로 공격하고 냉소적이면 평생 원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단순히 가정생활에 대한 교훈으로만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 4장은 험악하고 어지럽고 소란스러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처방으로 이 세상살이에는 반드시 함께할 동료, 친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전반부에서 전도자는 왜 세상살이가 험악해지고 말았다고 탄식합니까? 힘에만 의지하려 하는 자들이 득세하기 때문에, 시기심에 사로잡혀 서로 으뜸이 되겠다고 치열하게 경쟁하기 때문에, 한 손에만 쥐어도 되는데 두 손 가득히 쥐려는 욕심 때문에, 그래서 전도자는 이 세상살이의 힘든 여정을 이겨내기 위해서 함께 할 사람이 필요하다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11절이 말씀하고 있듯이 두 사람이 함께 손을 잡으면
세상살이는 따뜻해진다는 것입니다. 옆에 힘들어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이렇게 세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옆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나의 온기를 그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두 사람의 따뜻한 우정이 곳곳에 소개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길을 쓰고 다윗을 죽이려 할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생명을 걸고 다윗을 보호했습니다. 나오미와 룻도 그랬습니다. 남편과 아들들이 다 죽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다 과부가 되었습니다. 둘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였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동반자가 되어 인생길을 함께 걸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할 때 혼자 보내지 않으시고 둘씩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이 서로 힘을 북돋으라고, 혼자면 좌절할 수 있지만 함께하면 그 좌절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서로를 세워주는 힘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장이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도 함께 하는 사람이 있을 때 훨씬 기도가 잘 됩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혜사는 우리 곁에 함께 계시며 언제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윤복희 권사님이 부른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어갈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너의 벗이 되리라. 나는 영원한 너의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여기서 친구가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이제 둘에서 셋으로 넘어갑니다. 옛날 시골에 가면 벼를 수확한 뒤 지푸라기로 새끼줄을 꼬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푸라기를 세 겹으로 하면 손에 잘 잡히면서도 튼튼한 새끼줄을 꼬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아버지께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새끼줄도 그러한데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함께하면 더 견고해지고 더 오래 견딜 수 있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공동체로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견고함이 있습니까? 모두 이기적으로 변해갑니다. 자신들 위주입니다. 자신들이 편해야 합니다. 마음에 맞지 않으면 교회도 공동체도 없습니다. 하고 싶은 일만 합니다. 이런 공동체가 어떻게 견고하겠습니까? 교회 사역도 본인들의 입맛에 따라 선택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그러니 공동체가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공동체의 사명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내가 싫은 일이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치열한 싸움터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 마음에 포기하는 생각들을 넣어줍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야. 나같이 불쌍한 사람은 없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나는 세상에서 완전히 혼자야. 내가 당하는 고통을 이해할 사람은 없어. 내가 얼마나 힘든지 누가 알겠어.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자포자기가 몰려올 때 이것을 막아줄 유일한 방법은 나를 이해해주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소 한 마리가 끄는 힘은 6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두 마리가 끌면 12톤이 아니라 24톤을 이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너지 효과라고 합니다. 기러기 한 마리가 혼자 날아가면 8,000km를 날아갑니다. 그런데 여러 마리가 같이 가면 40,000km를 걷더니 날아갑니다. 성경도 이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힘을 합치면
5명만 있어도 100명을 이기고 100명이 되면 만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것을 몹시 두려워합니다. 지금 우리 산정연 교회에 이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외에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다면 그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 앞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의 손을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를 가로막아도 우리는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견고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오늘 2겹보다 3겹이 되면 어떤 사람도 끊을 수 없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동력자를 찾읍시다. 우리 이런 동력자 3명만 찾을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은 영적으로 찬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는 사막의 밤과 같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신앙이 뜨겁다 해도 혼자만의 열기로는 결코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열기를 나누고 재충전할 믿음의 친구가 필요합니다. 연약해진 우리의 신앙을 일으켜 세워주고 도전을 줄 동력자, 믿음의 친구가 바로 우리 산정연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혼자만 누리려는 탐심을 내려놓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혼자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넘어질 때 나를 일으켜 세워줄 믿음의 친구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친구, 공동체가 없어서 헤매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산정연교회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전도자의 말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힘든 여정을 이겨내기 위해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아무리 이기적으로 변한다 해도 산정연교회는 사랑으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